영 말씀을 봉독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어본 내용은 일반적으로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면은 몇 번씩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정탐꾼들이 40일간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답사하고 와서 보고를 했는데 보고는 뭐 그런 대로 본대로 했죠. 근데 이 보고를 받은 사람들하고 또 정탐꾼들도 12명씩이나 갔는데 그 도대체 12명씩이나 갔다는 것도 사실 잘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봐도 잘못 볼 수도 있고 한두 사람이 봐도 잘 볼 수도 있는 건데 12명이나 갔는데 당연히 의견이 엇갈리게 되는 거죠. 그 옛날에 조선에서 일본에 사신을 보냈는데 그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엇갈리는 겁니다. 전혀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보고가 있고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기미가 보이니까 10만 대군을 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꼭 같은 사실을 보고도 바르게 보는 사람이 있고 바르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호수아하고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똑같은 사실을 봤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볼 때 정말 좋은 땅이다. 그리고 뭐 거기에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들이 물론 장대하고 강하고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본 아낙 자손들이 너무 강해 보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약해 보인다. 이렇게
그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보면 그 10명의 말이 거의 맞는 것처럼 보여요. 현실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그거는 뭐 우리로서는 감당치 못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 보고를 또 받은 국민들, 일반 대중들, 그 회중들, 이 회중들은 듣고 오늘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그냥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현실 앞에서도 울고 통곡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세 번째 하나님 여호와도 원망하고 현실을 보고도 원망하고 지도자 되는 모세와 아론을 보고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보고도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우리가 사는 사회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정권이 뭐 바뀌게 됐는데 저는 뭐 정권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좋은 점이 있다면요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게 있지. 내가 봐도 잘못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잘못한 것 중에 가장 큰 불평이 뭐냐?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다는 거야. 그거는 참 내가 봐도 아쉽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을 올린 거는 그 문재인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 자꾸 우리가 올린 것이고 백성들이 투기 심리와 불안 심리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더 올린 거거든. 그 문재인 정부가 막 부동산 가격 올리자 해가 올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올라가느냐?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집을 갖게 하려면은 금리라도 낮춰줘야 돈을 좀 빌려가지고 부동산을 장만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금리를 낮춰 집 사기 좀 집을 장만하기 용이하도록 금리를 낮춰줬기 때문에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이 장만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금리가 낮음으로 해가지고 서로 또 사겠다고 덤비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런데 그때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면 금리가 높아버리면은 이거 사는 사람들이 부담이 돼가지고 안 사게 되면 가격이 내려간다. 그거 아이디어 하나만 있었으면요. 좀 금리를 조금 올리니까 아파트가 안 팔려 난리잖아요, 지금. 그리고 백성을 위한답시고 금리를 낮추어준 게 부동산 경기가 더 올라가가지고 어려워진 거예요. 그 뭐 지금 윤석열 정부 잘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미국발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도대체가 돈이 너무 많이 풀어져 가지고 물가가 너무 상승하니까
금리를 좀 올리면은 이 물가가 좀 내려가지 않겠나? 물가가 내려가면 아파트 가격 내려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잘못한 거 상관없이 금리 하나만 한 2단계 올리니까 그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지금요. 많이 떨어졌어, 내가 볼 때. 상상한 것보다 많이 떨어진 거라.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한 1%만 더 뻥 하고 올려버리면요, 집 산 사람들이 또 불평할 거라. 우리가 빚을 내가 샀는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어떡하느냐 하고 또 불평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백성들의 불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죠. 언제나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정치는 어렵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걸 보면은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불평을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야. 전후 한 10차례, 11차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민수기 불과 11장까지 왔는데, 벌써 어디까지 왔냐면요. 여기 봐요. 8번째.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보고를 듣고 14장 1절에 있는 이 불평까지 왔거든요. 맨 먼저는 이제 홍해 바닷가에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따라오니까 거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난리가 났죠. 그런데 상상도 못할 일, 꿈도 꾸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홍해 밑바닥 길을 마른 땅처럼 딛고 건너왔다고. 자, 그런 기적을 본 사람들인데 지금 또 불평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적을 봐놓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와를 원망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라에서 식수가 없고 마라에 물이 있는데 쓰다. 물이 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래 했는데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뭐 그런 이적을 보고 그런 경험을 했어. 신광야에서 양식 때문에 물 때문에 또 불평이 났어요. 르비딤에서 또 식수가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납니다. 야, 여러분 광야길 가는데 목이 마르고 물이 없고 하면 뭐 불평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와. 모세가 행방불명이다. 아니 그러면 올라가 찾아봐야지.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세상에 그거 올라가서 찾아봐야지 그래. 그래 뭐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 굿을 피우면서 그런 짓을 해요. 다베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나 어쩌더라. 아니 그래 구할 걸 구해야지. 애굽에서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고기를 하루만 이틀이나 한 달이 아니라 코에 고기 냄새가 넘칠 때까지 먹이겠다 해놓고 고기를 그 입에 물려놓고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 아니야. 기브로 갔다 와서 있었던 일이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8번째 벌써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원망을 하면서
우리가 뭐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또 이 광야 오는 길에 도중에 그냥 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막 울고 불고 난리굿을 피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하도 믿음이 안 생기니까 기적을 보면 뭐 성도들이 믿음이 좀 생길란가 그런 생각을 가진 목사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성경을 안 봐서 그래. 여러분 성경을 이리 봐요. 여기 기적이 적혀놨어요. 애굽 땅에서 본 기적, 그 바로 왕과 그 신민들이 겪었던 10가지 재앙으로부터 뭐 그 기적을 보면 기적이 끝도 한도 없이 이어지는데 거의 날마다 만나와 미추락이라는 기적을 보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도 믿음이 생기는 고사하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엘리야 엘리사 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아합이 회개합니까? 이세벨이 회개합니까? 국민들이 회개합니까? 기적 그런 거 앞만 봐도 기적 보면 놀랍니다. 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생각을 해야 돼. 잘 듣고 생각할 줄 알고 깨닫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잘 듣게 하려면요, 잘 전해야 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모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전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 예언자, 제사장, 목사, 뭐 신부, 선교사 할 것 없이 전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이요 거의 바르게 안 전했어. 첫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 전했어.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리가 없죠. 전하는 자가 바르게 안 전했는데 어떻게 바로 믿음이 생겨요? 바르게 전해도 지금 믿음이 생기고 말고 그 다음 문제인데, 전하는 자가 엉터리를 전하고 이거 빼먹고 저거 생략하고 이거 무시하고 저거 건너뛰고 66권 중에 한 건도 옳게 안 가르쳤는데 무슨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기독교는요, 내가 보기에는 거의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게 그 책임이 누구겠네요? 내가 볼 때는 99%가 목사이겠는 거예요. 안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엉터리 믿음, 가짜 믿음, 뭐 싸구려 믿음, 그 당연해요. 우리 교단에서는 뭐 그 해마다 한 5만 명씩 줄어요. 우리 교단만 그러는데 합동측도 그 정도고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 이게 다 하면은 제가 볼 때 1년에 그 40만에서 50만씩 줄어든다고 봅니다. 사람이 죽어서 줄어드는 것도 있고 전도가 안 되는데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왜냐하면 정신이 바로 베키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미신에 빠진 사람이라 그 미신 가지고 그 교회에 붙어 있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듣고 앉았겠어? 다 떠나지 그래. 그 교회 떠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은 떠나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독교에서는요, 성도들이 뭐 불평도 할 수 있고 그동안 너무 엉터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불평과 원망이 요즘은요, 목회자가 잘못해서 성도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고, 또 목회자가 잘해도 모세가 뭐 아론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잘해도 걸핏하면 성도들은 불평해, 원망하고.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은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오를 때가 상당히 있었어요. 백성들의 원망이 옳은 거야. 왕들이 잘못했어. 관료들이 너무 잘못했어. 요즘 저는 우리나라 현대사를 좀 보다가 현대사 바로 앞에를 우리가 근대사라고 하는 근대사. 저는 근대사를 철종으로부터 철종이 이제 후사가 없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원군의 아들, 둘째 아들 고종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했는데 너무 어려. 그러니까 대원군이 뒤에서 섭정을 하는데 그건 더리라도 대원군도 민비라고 하는 그 민자영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보통 내기가 아니라 근데 그 민자영이 그다 옳으냐? 또 옳통 안 해 또. 옳은 면도 있어 또. 근데 다 옳은 게 아니야. 고종은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고종 임금은 그 민비라고 하는 그 보통 내기가 아닌 그 여자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속이 문드러져서 고종은요 속이 썩어 거름이 돼 거름이. 그래서 이제 현대사 이전에 근대사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아마 우리 역사에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있다면은 철종 이후에 철종이 승하하고 나서 한일 합방 넘어서 이제 일제 강점 35년까지 그 기간이야말로 우리 역사에 가장 참 비극적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시대를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그 회오리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구례하고 구례 광양 그쪽에서 오동나무 밑에서 글을 쓴 사람이 있어요. 호를 매천이라 하고 이름이 황현이야, 황현. 황현이라는 이 제야학자가 매천야록이라고 매화꽃이 피는 강가 매천야록 오동나무 아래서 글을 쓴다. 오화기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매천야록하고 오화기문,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책을 쓴다고 하면서 이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그 한양에서 그러니까 한양에서 되어지는 꼬라지라는 게 그게 뭐냐? 대원이 대감, 흥선 대원군하고 민비하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인데 얼마나 서로 이를 갈고 싸우는데 그 사이에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고종의 심정하고 그 주변에서 탐관 오리들하고 거기서 양쪽에서 넘어다보는 일본 놈들하고 청나라하고 그 사이에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 고종의 심정을 아마 들여다보면서 노론, 소론, 소북, 대북, 왕배, 덕배, 티격, 태격 하는 그 끔찍한 이야기를 한 걸음 물러서서 보고 듣고 한 것을 오동나무 아래에서 쓴다는 거야. 황현이라는 학자가. 근데 제가 보기로는
인터넷도 없고 신문도 없는 시대에 서울 근방도 아니고 구례 광양 그 근방 어디에다가 오동나무 아래에서 글을 쓰니까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 그래서 그 매천야록이라는 뭐 그 기록이 다 옳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 한 걸음 물러서서 한 줌도 안 되는 그 권력을 위해서 서로 아웅당하고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반목하고 그리고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걸핏하면 청나라를 끌어들여. 그게 민비가 한 짓이라.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가장 지난했던 이야기가 아마도 저는 볼 때 세계 역사에 그런 비극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세계사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뭐 너무 일천하지만은 어떤 역사에 이렇게 아프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겠는가? 거기다 가난해. 너무 가난해. 그리고 흉년이 또 자주 들어. 콜레라가 발생해가지고 국민이 뭐 한 10분지는 죽어 넘어지는 것 같아. 또 의학도 발달하지 않는데 그런 때에 대원군이 또 온 권력을 휘둘러 가지고 경복궁을 짓는다는 게 또 백성은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현대사도 참 기가 막히지만은 현대사 그 바로 앞에 근대사 중에서 철종이 승하하고 그 다음에 한일합방까지 이제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까지 다 아우르게 되면은 자, 그런 역사를 딛고 오늘 우리가요, 남북이 잘라진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요, 선진국대에 올라섰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이죠. 이거 임금이 잘해서 된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대통령이 잘해서 된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국민의 저력이에요. 임금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야. 전부 대통령이 그런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된 거예요. 왕들이 관료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저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근현대사를 좀 요약이라도 해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앞에 있는 이 제일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도 우리 역사 근현대사를 바르게 보고 우리가 발디고 서 있는 이 현실도 좀 바라보고 그리고 미래를 좀 꿈꿀 수 있는 그런 욕심도 가끔 생겨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고난이 하여튼 많은 그런 민족을 두고 말하자면은 다른 나라도 뭐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제가 보기로는 이스라엘 나라하고 우리 한반도 뭐 이스라엘 나라에 비할 바는 아니야. 우리 민족이 좀 고생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고생한 건 아니지. 그러나 마나 어떻든 우리는 아시아의 극동쪽에 있고 이스라엘은 극서쪽에 있어요. 극에서 극이야. 그래서 최근에 이스라엘 학자들이 세계 어느 나라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한국을 연구한다. 이스라엘 학자들이 연구할 가치가 있는 역사가 한국 역사라는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어려워진 적도 있고 외세의 침입으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한국도 참 보통 아니거든, 역사가. 그런데 현대사에 관한 역사는요, 못된 놈들이 싹 없애버려가지고 우리가 우리 역사를 공부하려면 미국을 가야 돼요. 러시아를 가야 돼요. 일본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이전 현대사 말고 한일 합방까지 이 역사는요, 대단히 잘 보존된 나라예요. 역사 보존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어느 나라 역사가 아니고 한국 역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제가 볼 때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면이. 그리고 불평과 저항과 반항에 있어서도 일본에서는요, 제가 아는 데는 일본 역사를 뭐 거의 잘 모르지만 그런 반항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통령이고 왕이고 뭐 그냥 두지 않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막 전하 불가하옵나이다 이렇게 한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한국만, 우리 조선하고 한국만 그래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뭐 대통령 뭐 잘못하면 그냥 가차없이 감옥 보내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일본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갑자기 지난 30년 동안에 일본은 그냥 너무 빠르게 성장했다가 너무 빠르게 사쿠라처럼 일본의 벚꽃처럼 그냥 우수수 다 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한국은 지도자 대통령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섰는데 어떤 선진국보다 더 아직은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나라,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역사와도 비추어보고 또 우리 현실하고도 비추어보고 또 우리의 미래를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 공부, 성경과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다 그런 대로 참 잘하는 편인데요. 제가 볼 때요, 기독교인만 바로 서면, 이 기독교인들만 한 700만 내지 이 800만 정도 되는 이 기독교인만 똑바로 서고 하면은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 미래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멍청하다는 거예요. 제일 분별력이 없어요.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현실도 모르고 미래에 대해서도 아무 비전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뭐 그런 불평, 원망 대충 정리가 되고 이제 민수기 끝나면서 신명기 끝나면서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나 어떤 역사에서도 잊지 말 것은 부끄러운 역사일수록 기억을 해야 돼. 우리는 부끄러운 역사는 기억 안 하려고 하고 막 지우려고 그러고 덮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한 전쟁을 철저히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우리하고 이스라엘 사람 다른 게 패배한 역사, 그 비극의 역사, 비운의 역사에 대해서 철저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반성하고.
독일도 그렇고. 근데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의 조금 우리가 좀 다른 면도 있고 같은 면도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요, 거의 반성을 안 해. 못됐어, 진짜.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난 30년 동안에 자기들이 왜 저렇게 나락에 이 구렁텅이로 헤어나지 못하는지를 분석 못하는가 봐요. 그 사람들에게 한때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어령 전 장관, 그분이 쓴 책 중에 축소 지향적인 일본인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뭐든지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수지가 맞았어. 예를 들어서 뭘 갖고 다녀야 되는 그런 소중한 물건 같으면요, 작을수록 좋잖아. 너무 크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시계, 작은 라디오, 작은 워크맨 이렇게 많은 거 정밀하게 만들어 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이 사람들이요. 전자제품 하면요, 전 세계 90%를 장악했던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해가지고 수지 맞았으니까 뭐든지 작게만 만들려 그래, 뭐든지.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뭐든지 작게만 만드는 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가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야. 일본 사람들이 자꾸만 작게 만들고 그 작은 속에 그 시야가 좁아져 있을 때 한국에서요, 초대형 TV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엉뚱하게, 생뚱맞게. 있다면 벽을 다 차지해, 그냥. 그러면 세게 받아먹어. 작게 만드니까 이 작은 거 비싸게 받아먹으면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돈도 많이 못 받아 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형 TV를, 이거 봐요. 이래 만들어가지고 돈을 아무리 많이 불러도 부자들 사,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대형 TV는 한국 사람이 그냥 다 싹쓸이 했잖아요. 자꾸 작게 만드는데 한국 사람은 아파트도 별로 잘 사도 못하면 크게 만들어, 그냥. 내부 장식 나중 할 값이라도 일단 껍데기로 크게 만든다, 크게. 세계에서 아파트 평균 제일 큰 나라 한국 사람들이. 체격도 별로 안 큰데 자동차가 큰 거 좋아해서 큰 것도 전부 다. 근데 일본은요, 자동차도 작고, 앞뒤 자수도 좁고, 돈 주고는 안 탈 것 같아. 이왕 사는 거. 그리고 이제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그래서 역발상이라고, 이게 이제 90년도, 2000년도 들어서면서 한국이 일본이 안 하는 쪽을 역발상으로 시도해가지고 우리가 대박이 났는데, 이건 거의 놀라울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미래는요, 다른 나라 잘못한 거 보고 깨닫고, 우리도 우리 자신들이 잘못된 걸 보고 깨닫고, 잘못된 거, 실패한 거, 패배한 거, 슬픈 질곡의 역사, 이런 걸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나가면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배울 점은 그들은 패배한 전쟁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책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한 전쟁을 더 마음에 깊이 새긴다. 우리도 잘못된 걸요, 철저히 분석을 해야 돼. 기독교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걸 분석 못하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끝없이 교회가 잘못된 것 이야기를 꽤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데, 교회가 잘못한 걸 철저히 분석해내가지고 이걸 바로 세우면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한 걸 가지고 우기면 안 돼. 그 거짓 방언 거 가짜인데 그걸 옳다고 우기면 희망이 없어요, 그건요. 제가 시티에서 나가자마자 이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했더니요, 성도들은 박수 갈채를 치는데 목사들은 일을 가는 거예요. 뭐 제가 또 굽히지도 않습니다. 제가 뭐 가봐야 뭐 쫓겨나봐야 지리산밖에 들어가겠어요. 이미 와 있는데 뭐. 그러니까 사람 낯을 두려워하지 않고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 이 잘못됐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깊이 반성하고 잘못된 것만 말하면 안 되고 이것이 정로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하는 건 우리가 샤론 교회부터 제시하고 그리고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게 회개,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회개. 회만 하면 안 되고, 회만 하면요 자살하는 거예요. 가룟유다처럼. 고쳐야 돼. 메타노이아,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 걸 끝나면 그는 광야에 파묻혀 죽어, 그들은. 자, 좀 빨리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거죠.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 죽이는 겁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어. 이것들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라. 나타나셔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타나시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자 이래 하는 게 아니고, 그 나타나신 그 여호와가 자기들을 가나안 땅에 끌어들여가지고 가한 자들이 맞아 죽게 하려고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가나안 땅 데려들어가면 안 된다. 가나안 땅별의 땅.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보세요. 우리 말에 멸시라는 말이 있고 무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무시가 뭐예요? 무시. 안 물으면 안 돼. 물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무시라는 말은요, 없는 것처럼 여긴다. 없는 것처럼 여긴다. 여러분이 어디 갔는데 여러분을 누가 본 척도 하지 않고 본 척 만척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응? 내가 낸데 그래도 날 알아봐 주지도 않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나를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없는 것처럼 여긴다. 되게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무신론자. 얼마나 기분 나빠요. 실컷 처먹고 맛있는 거, 하나님 만든 거 일평생을 먹어놓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긴다? 그런 사람은요,
암만 선한 척 해도 위선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죄 중에 죄가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 무시하는 거. 멸시는요, 무시하고 멸시가 어떻게 되냐. 무시는 아예 없는 것처럼 여기는데, 멸시는 있는 걸 없애려고 그래. 그럼 얼마나 더 기분 나빠요.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표적을 보이시고 그렇게 하는데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고 있는 걸 없이 하려고 해요. 없이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와 하나님 멸시하는 죄는요, 살인하는 죄보다 더 무서운 죄야. 그렇게 무서운 죄라고. 그럼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무신론자,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여긴다. 그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겼으니까. 도둑질하고 이런 죄보다 더 큰 죄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긴 거. 그런데 무신론자, 교회 안 나온 사람뿐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도 하는 짓을 보면요, 안중에 하나님 없는 거야. 난 노회에 가서 목사 장로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저 목사 장로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다. 하나님 계신 줄을 믿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그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는데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그저 죽이시면은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이르기를 그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도 없는 거로 광야에서 다 죽였대. 그런 소리가 소문이 날 겁니다. 이제 구함노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러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지약과 가시를 사하나 형벌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이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함노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여러 번 사하셨는데 지금까지 사하신 것처럼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모세가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 그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는데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는데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들을 온전히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 길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너희 말을 한 대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송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외에는 내가 맹세한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반대로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만 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는 너희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이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짊어지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결단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때 이제 모세가 당장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모세가 엎드려 간구하니까 당장 죽이진 않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이 탐지한 40일을 하루를 1년을 환산해가지고 40년간 그 방황하다가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고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 조심해야 돼.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말라고. 제일 가짜 뉴스에 많이 휘둘린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분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36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을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했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 고하니까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어나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러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이같이 명령을 또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해 이것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올라가 봐야 헛방이야.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 너희가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해 이것들아.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인과 산지에 가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쳐서 파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올라가라 하니까 안 올라간다 했다가 올라가지 말라 하니까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꼭 같은 뉴스야. 진짜 뉴스는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건 진짜 뉴스고 가짜 뉴스가 10명이야. 근데 백성들이 가짜 뉴스에 다 넘어가 버렸어. 그 망한 거이다. 지금도 제가 볼 때 기독교인들이 제일 가짜 뉴스를 많이 퍼나르고 많이 믿어. 가짜 뉴스 소비자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럼 망해.
뭐 이런 말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해당이 안 될 수 있으나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그러니까 그 지성의 일 기능이 비평이에요, 비평. 이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이 비평력이 없으면요, 맨을 쏘는 거야. 다수에게 쏘아 넘어가. 진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유튜브 공원에서 진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10개 정도. 반면에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한 50개가 넘어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진성호 TV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보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짓말 하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의 영상을 만들면은 하루 만에 50만 석파. 가짜 뉴스가 그렇게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짜 뉴스, 지난번에 허망한 풍설을 믿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보여드렸는데도 아직도 가짜 뉴스 장사가 잘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더 많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더 장사가 잘 돼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많은 사람이 달려가는데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정말 오늘날도 볼 때 극히 소수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따르고 그렇게 하는데, 세상 풍조가 갈리고 바뀌고 해도요, 그거에 휘둘리거나 하면 안 되고 끝까지 진실을 따라가야 돼요.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 15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그 진실한 말은 믿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생각에 울고 불고 하다가 결국은 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 없는 자들이 사로잡히리라고 했던 어린 아이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지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10번이나 기적을 보고도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은 다 멸망길로 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 오고 오는 세대에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거울이 되어서 다수를 따라서 거짓을 믿는 우리를 범치 않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아직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각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배우며 분별력이 있는 냉철한 비평력을 가진 그런 안목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